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하게 확신 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곧 예수 밖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 이후에 일평생 신앙생활을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와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곧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다는 고백으로 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와 연합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평생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의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하신과 행하신 모든 것, 공생의 모든 사역을 믿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예수를 정말 사모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사모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연합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확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하게 확신 있게 나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세상의 어떤 종교로 담대하게 확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막 핍박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공적 문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살기를 가지고 막 가고 있는 중에 다메섹 지역에 거의 가까이 다다른 그 지경에 부활하신 예수를 아주 충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그 과정에서 예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명과 사명을 받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를 받습니다. 주 예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명과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그것을 문서로 자기가 계시로 받은 이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문서로 그거를 먼저 대강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지금 작성하는 이 시점에는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감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이렇게 어느 민족을 위해서, 어떤 집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심한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면은 회의도 따르고 또 갈등도 있을 법한데, 사도 바울은 그는 아주 담대합니다. 왜 담대한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여기서의 이 경륜은 원어의 의미는 목적, 또 계획이라는 뜻도 있고 직무라는 뜻도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이 범위에서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그 계획으로 의미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계획을 그는 계시를 받았어요.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받은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명과 사명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지금 극한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혔지만은 자신은 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에베소서를 읽게 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시로 한 많은 이방인들이 자기로 인해서 그들이 흔들릴까봐, 그들이 낙심할까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 13절에 아주 12절 13절을 통해서 당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알아요. 소명과 사명자로서 어떠한 내용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받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과 그 계획을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으면서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이 그들에게도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옥에 있지만은 왜 옥에 있는가 분명히 알아요. 에베소 성도들, 또 에베소서를 읽는 많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역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의 일로 인해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그는 자신이 핍박받고 옥에 갇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옥중에 있으면서 이렇게 담대한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받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감춰졌던 그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것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도록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이거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계시를 통해서 이 은혜의 경륜,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가 계시를 받은 다음에
먼저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미 전달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 또 이 글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이방인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 2절을 통해서 3절까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한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기록한 그것을 읽으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읽으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거를 읽기를 원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문서가 별도의 문서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학자도 있고,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 또 에베소 1장 9절, 10절 이 내용으로 각각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문서를 읽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비밀을 알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은혜의 그 경륜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사도로서 소명과 사명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래서 지금 옥에 갇혀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후에 다른 거룩한 사도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활동하는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에게 깨닫게 해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를 통해서 이 비밀을 그들에게도 깨닫게 해,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나타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도들과 신약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은혜의 경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낸 것과 똑같이, 양과 질에 있어서 똑같이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다른 세대는 예수가 오시기 이전 구약의 많은 사사요, 또 왕이요, 선지자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과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로 알게 하는 이 비밀을 똑같은 양과 질에 있어서 알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은 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은 바울과 신약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만큼 아주 온전하게 계시받지는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5절에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로 알게 한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6절에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했고,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그들에게는 할례가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래서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소망을 그들은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것과 무관합니다. 이 내용이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그 범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 관계없이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영원한 형벌, 그 영원한 저주로서의 지옥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예수를 살리셨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이 예수라는 이 믿음, 이 예수가 행하신 그 모든 공생의 사역,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것,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민족이든 관계없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믿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기만 한다면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성되는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이제 함께 지체가 됐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이제 구분이 안 돼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혈통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언약을 받았지만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방인도 이제 믿은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과 거룩한 사도들, 신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이라고 6절에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교회를 얼마나 극심하게 핍박을 했든지 그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 중에 가장 작다고, 누군가가 사도 바울한테 사도요 사도 바울이 할 때 사도라는 말 자체를 듣기가 너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일평생 그는 양심의 가책이 아마 주기적으로 있었으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까지 알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 목회도 훌륭하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사도로서의 소명자, 사명자로서의 이 목회와 목양을 정말 잘한 것은,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이 있지만은 그를 만들게 한, 사도로서 만들게 한, 소명자와 사명자로 만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어요. 그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렇게 수고하도록 만든 그 본질적인 그 부분은 자기의 열심, 자기의 경험, 능력, 의지, 부지런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밤낮 일하면서 증거하고 성경도 막 쓰고 또 교회 분쟁이 있을 때 지도도 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도 바울이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동일한 선상에서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일꾼이 됐는데, 그것은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경험이 있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의지가 있고 결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된 것은 7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나를 일꾼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죄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도라고 소명자요 사명자로 살 수 있는가? 그때 자기를 사도되게 만든 것, 일꾼되게 만든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어떤 대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을 따라서 그는 일꾼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처럼 너무너무 미약한 아무것도 아닌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자기는 더 작은 자라고, 이런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서의 은혜는 사도로서의 사명자와 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 베푸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명자와 소명자로 감당하기까지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구원자로서 정말 감격할 만큼 은혜도 주셨고, 사도로서 사명과 소명자로서 기쁨과 감격, 감사가 넘쳐날 만큼 은혜도 주셨고, 그러하기에 그 사도로서의 소명과 사명자의 그 직분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큰 은혜로 그는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또 그 사람보다도 자기는 더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일부러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겸손한 게 아니라 그는 진정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 누구도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될 수 없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는데, 이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사도로서 소명과 사명자로서 합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신 이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리스도에게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그에게는 풍성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에게는 풍성해요. 그에게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풍성합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풍성하고, 이 오늘 설교 범위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아주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 누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어요. 아주 무한하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 사도로서의 소명과 사명, 곧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그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곧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땅과 하늘이 지어지기 전에,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천사가 지어지기 전에, 영원부터, 곧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 비밀의 경륜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계시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타나게 해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로서의 소명과 사명자로서 은혜 주신 것을 그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도, 또 교회를 목회하고 목양하는데 교회가 갈등이 있어도 교회를 온전하게
자기 이상으로 아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기서의 교회는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성도들, 이 교회를 자기처럼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사역하는 만큼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의 그 경륜, 그 은혜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로 하여금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알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전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목회하고 목양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땅에 있는 존재들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께 감춰졌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륜, 비밀의 경륜,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계시를 통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땅에 있는 존재들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그 목표점이에요. 교회가 그걸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명과 소명자로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하나님께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최종 목적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여기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는데 다수의 학자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 가운데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 곧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에 대한 신분에 대한 믿음,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그 예수의 공생의 사역,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하신 그 모든 사역,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그가 행하신 사역,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한 자를 포기하고 또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모든 치유 사역뿐만 아니라 행하는 모든 사역, 그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부활시켜 주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예수에 대한 신분과 공생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교회로 하여금 확실히 전해서 그걸 믿도록,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이 진리대로 사도록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영원부터, 그 창세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었어요. 미리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미리 계획한, 미리 목적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성도들에게 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알게 한 겁니다. 이거를 다시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각인시킴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확신 있게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이 세상의 종교로 행함으로 누구도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감추어진 그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은 소명과 사명자로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여정 가운데 내가 많은 환난을 받고 있고 그 일 안으로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 나로 인해서 내가 받은 이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거를 내가 너희에게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사명과 소명을 알고 사명과 소명자로서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왜 내가 환난을 받고 있는가? 로마 법에 저촉돼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과 행동이 처신이 불법하고 부정해서 이렇게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거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은혜의 경륜 이걸 알고 이방인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이런 여정이 너희에게 이런 환난이 너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온전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든든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런 결과를 맺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여러 환난 당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광이다.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영광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